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서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 진짜 성경 읽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할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자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세우신 약속의 아들이었고 그토록 참고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낳은 자기들의 그 생명보다도 훨씬 소중한 독자였습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사랑했고 아끼던 독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이 관계를 잘 아시면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인 후에 고기에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보통 번제는 소나 양 같은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뜬 후에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주님께 바치죠.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와 같이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상속자로 세우셨다면 결코 번제로 드리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나 지도자를 시험할 때는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연단시키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 그를 성장시키고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욥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이를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 때 사용할 이 장작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3일 길을 함께 걸어서 이 번제할 곳에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은 두 종과 나귀는 좀 제쳐두고 번제할 때 사용할 그 불과 나무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예배하러 갔던 거죠. 이때 이삭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에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땔감도 보이고 불도 있는데 정작 제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현재 지금 상황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의 순전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여전히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삭을 향한 그의 부성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하는 그 순간에 내일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게 되고 미리 준비한 이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자 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그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시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그 상황만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신 분이고 오히려 원망만 쌓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려놓게 함으로써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게 하실 경우도 있고 현재의 그 믿음 정도에 따라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으로 알고 우리의 믿음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론 시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더 그 약속 믿고 나아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마다 변화와 성숙이 있도록 예수님 닮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담임 목사님과 강단위에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